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하는 제자인데요. 제목만 보면 노래하는 내용, 또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예전에 그리스도인은 가요를 들으면 안 된다, 찬양곡만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죠. 그게 올바르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찬양하라라고 말하면 이게 노래하는 것, 그런데 꼭 입으로 노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요를 보면 듣기 좋은 가요가 있고 부르기 좋은 가요가 있죠. 그런데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도 부르기 좋은 것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듣기 좋은 가요가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참 좋더라, 그래서 자꾸 그 노래를 듣게 되는 거죠. 어려워서 또 내가 부르지를 못한다고 해도 듣기에 좋은 가요를 또 많이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목적이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찬양은 내가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찬송하는 제자라는 주제가 나온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보는 것도 아니고 찬양은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팀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반주하시는 분은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열심히 불러야 되는 것이고요. 그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더 많이 부르고 그리고 더 열심히 또 더 뜨겁게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호주에 갔을 때 힐송 찬양 예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힐송 찬양이라고 하면 찬양을 전문적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로서 아주 유명한데, 그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한참 동안 버스를 타고 가서 저녁 예배를 거기서 이제 드렸는데, 아는 찬양이 그래도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아는 찬양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가사를 PPT로 띄워주니까 몇 개 곡은 따라 부르기가 좀 쉬워서 다 부를 수는 있죠. 이게 부르긴 부르지만 내가 모르는 찬양만 나오니까 별로 큰 감동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아는 찬양을 영어 가사로 해서 나왔다면 훨씬 더 그 감정이 더 담겨진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찬양곡을 모르니까, 물론 우리나라 찬양곡도 아주 모르는 곡이 나오면 우리가 아무래도 그 찬양의 은혜 받는 게 조금 덜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을 느꼈죠. 아주 유명한 찬양 예배고 찬양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찬양이 나에게 좀 익숙해야 되죠. 내가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를 때에 마음으로도 감동이 되고 거기에 나의 감정이 담겨져야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모르는 찬양을 안 부르게 되죠. 이 찬양 난 몰라, 모르기 때문에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 나는 이 찬양 해도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익숙한 찬양도 처음에 부를 때는 몰랐던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찬양을 자꾸만 불러보니까 익숙하게 된 것이죠. 찬송가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가는 익숙한데 새로운 찬양은 일단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내가 부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의 은혜를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에 일단 처음은 몰라도 우리가 자꾸 불러보고 또 그 찬양을 자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에 익숙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과 내 심령이 거기에 담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주 부르고 많이 불러보고 또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교회마다 이 찬양의 애로사항, 젊은 청년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나이 드신 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또 어린이가 부르는 찬양,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율하고 양보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른다라고 해도 자꾸 따라서 불러보고 또 함께 하다 보면 그 찬양이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찬양 좀 유치하지 않느냐, 유치하다고 생각되지만 또 아이들에게는 또 굉장히 좋은 찬양이기 때문에 유치해 보여도 같이 부르고, 그 다음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올드한 거 아니냐, 올드해 보여도 같이 부르고,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이 그 찬양에 담겨져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단지 우리가 입술로서 노래로 부르는 찬양만을 의미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가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된다, 제자이니까 뜨겁게 찬양해야 된다,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찬송의 의미는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4절부터 보면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힘이 있어서 그 바벨론을 다시 무찌르고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서 무찌르고 그 바벨론이 패망을 해서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모든 나라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서로 탈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 강대국 바벨론이 패망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새로운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이스라엘에게 좋은 쪽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를 전멸시킨 하나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게 하시고 그 뒤에 애굽 군대가 들어올 때에 물이 다시 덮여지게 하셔서 그 병거, 말, 그 군대의 용사들이 일시에 수장되도록 하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을 했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경험을 했는데 사람들은 해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35년 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매국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라를 팔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35년 후에 다시 우리나라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자기가 나중에 되갚음 안갚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5년 후에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매국노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나라가 해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본이 전쟁에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고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모든 나라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되는 것도 그렇지만 6.25 전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 기습을 당해서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그 낙동강 전선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분단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참으로 여러분 이것도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리고 나라가 폐허가 되었는데 한강의 기적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단기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회복되어서 이러한 나라를 이룬 것, 이것도 굉장히 드물고 굉장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사례를 사실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특이한 사례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사명을 다하는 것, 돌아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소정교회가 50주년 기념을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여러분 좀 특별한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찬반 양론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세우게 결정이 되어서 세워진 것도 그렇고, 또 여기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계 속에서 다음 계획이 없겠느냐? 우리나라를 향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새로운 계획, 새로운 사명을 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계획에 합당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정에서의 변화도 지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누구나 경험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지 않았다가 이제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 결혼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처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계획을 올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 그 집안에 아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그럼 그 아이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어떻게 그 아이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명의 행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손자 손녀를 낳는 것, 저도 아직까지 손자 손녀를 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보겠죠. 보게 되면 정말 새로운 또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손자 손녀가 있다는 것.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또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은퇴한다는 것, 은퇴라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변화잖아요. 한창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다가 은퇴를 했을 때 새로운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뭘 해야 될까? 가정에서 뭘 해야 될까? 부부가 24시간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은퇴를 하니까 늘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에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가정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계획,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의 가장 1차적 의미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잖아요. 이미 나라가 멸망당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패망 안 됐을 때가 좋았는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겠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라의 멸망을 생각할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그런데 여러분 이미 잘못한 거잖아요. 과거에 실패한 것 이미 실패한 것이고 과거에 잘 안 된 것 이미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다음 이루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라떼라는 이야기, 내 때는, 나의 때는 이게 라떼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라떼는 젊은이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이잖아요. 젊은이는 이전 옛날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장 상사가 나 때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라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의 가정, 이전의 직장, 이전의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새 일을 이제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일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왕,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의 예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럼 광야는 삭막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난다. 물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변화입니까? 있을 수 없는 변화인데 혁신적인 변화거든요. 그리고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가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동물도 좋고 하나님의 백성도 좋고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내고 광야의 물과 강을 내어서 택한 자가 마시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70년을 미리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니까 너희들 낙담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짧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과거의 시대를 잘 알지 못해서 시대가 변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최 장로님 또 우리 어르신들의 보기에는 시대가 몇 번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도 길지는 않지만 시대의 변화를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정말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말도 쓰지 못하죠.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피폐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해방될 줄 몰랐는데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을 경험하죠. 더 끔찍한 그 전쟁의 그 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 유엔이 참전해서 이 나라를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도 사례가 없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것. 그런데 방공,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 냉전 시대가 굉장히 강했는데 어느 순간 냉전이 허물어지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가 이게 개방화되고 그리고 수교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 소련과
수교를 해서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수교를 하고 그리고 경제 교류를 한다, 우리가 자유롭게 중국을 가고 소련을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냉전 체제가 허물어지고 전 세계가 화해되는 분위기로, 그래서 경제적 협력도 있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시 냉전 체제로 회귀하고 있죠. 신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회복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기간에. 왜냐하면 국가 간의 신뢰가 깨어지거든요. 러시아와 유럽이 서로 적대국이었다가 화해 무드, 냉전 체제가 허물어지니까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에너지를 전부 러시아에 의존을 했는데,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냉전 체제가 되니까 이제 에너지 자급의 문제가 있게 되면서 다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100% 의존하는 쪽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경제적 유대가 좋아지면 군사적 갈등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만 경제적 교류를 강화시켜 나갔는데, 어느 순간 이 경제적 교류라는 것은 얼마든지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다, 순식간에 중단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이 경제의 어떤 그 블록, 자기 블록 안에서만 서방은 서방끼리,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끼리 그렇게 경제가 단절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금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중단되지 않는 거죠. 왜 중단되지 않느냐 하면 정권 유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1인자 하니엘을 암살을 했죠. 근데 암살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이란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기 위해서 이 하니에가, 하마스의 1인자가 축하하러 이란으로 간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대통령도 오고 뭐 수상도 오고 오듯이 이란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왔는데, 그때 이 하니에를 암살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 하니에가 그러니까 휴전 협상을 하는 당사자였는데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100% 이스라엘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이스라엘의 지금 네타냐후는, 이 총리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전쟁이 끝나면 본인이 정권을 잃게 되거든요. 사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전쟁 때문에 지금 계속 총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전할 마음이 없어요. 계속 전쟁이 확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란을 건드린 거잖아요. 이란의 그 땅에서, 이란의 그 안가라고 하는 가장 보안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어쨌든 그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해 버리니까 이란도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하마스도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마스가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후임자를 뽑았는데 누가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그 책임자, 지도자, 그것을 기획하고 추진한 사람이 하마스의 이제 신임 1인자로 뽑힌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암살 1순위에 해당되는 자가 이번에 암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하마스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휴전하겠습니까? 서로 화해할 수 있겠어요? 더 극단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더 극단으로, 더 강경하게 나갈 거고 하마스도 더 강경하게 나가겠죠. 서로가 평화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서로가 강경하면서 부딪혀 나갈수록 자기들의 입지가 커지니까,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입지가 커지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가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잖아요. 중동이 계속 지금 하얗고처럼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데 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란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실제로 전면전으로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계속 그 불씨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끝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무기가 떨어지니까 북한에게 요청을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되는 일이 있게 되죠. 북한은 우리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로 지금 불통이 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중국 편이었는데, 중국과 밀착되어 있었는데 중국이 북한을 잘 안 도와주니까 북한이 러시아하고 붙으면서 오히려 중국과 간격을 더 넓혀 이제 더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북한과 또 우리나라의 관계, 그 다음에 미국은 중국과 지금 패권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동북아의 정세도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냉전의 지속, 어디서 하얗고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제사회의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세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떤 쪽으로 이 사회가 변화될 것인가? 민주주의가 좀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을 잡은 사람이 국민의 뜻에 반대하는 거죠.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마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권을 유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사실은 그 잽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뭐 초토화될 걸 뻔한데도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가 수교를 하고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니까, 그러면 이란이 우리 표현으로 완전히 소외되어 버리잖아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걸 막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막기 위해서 하마스를 부추겨서 이스라엘 침공하게 했다. 그런 게 뭐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독재, 이러한 집권하는 이 정치 세력들이 나중에 이게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국민의 뜻에 반해서 이런 전쟁과 이런 고통이 계속 지속되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러한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의 변화 중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민주주의의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독재와 장기 집권을 방치했을 때 어디로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되면 새로운 또 정치 질서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장의 시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사회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성장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구조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은 그 방법론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외형적 성장, 어떤 건물이나 또는 교세의 성장이 주였다면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본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가 주님의 구원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새 일을 준비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갈 때 나중에 딱 그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멸되어 버리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근본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소멸되어 버렸겠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고통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에 대한 준비와 새로운 사명을 행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올림픽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양궁, 왜 우리나라가 양궁을 그렇게 잘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전에는 국가대표면 1차 선발전, 2차 선발전을 제외시켜주고 3차부터 들어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혜다, 다 허물어 버리고 무조건 국가대표든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든 관계없이 1차, 2차, 3차 맨 처음 선발전부터 동등하게 선발전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열심히 활을 잘 쏜 사람이 최종적으로 선발되도록 시스템을 싹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양궁에 참여한 사람은 한 번도 올림픽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나왔고, 그 임시현 선수는 우리나라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했는데 예선에서 순위 결정전에서도 1등하고 상관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신예가 나갔는데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그 선발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적 전쟁, 갈등, 새로운 냉전, 어마어마한 그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변화와 위기, 여러분, 기후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날씨가 덥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작물, 우리가 농산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농산물이 제대로 수확이 안 되는, 농산물이 부족한 시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뉴스에 보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양식했던 그 고기가, 생선이 25만 마리, 20만 마리 전부 다 물이 뜨거워져서 저온에서 키우는 그 양식 그 고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상기후가 우리들의 먹거리와 우리들의 삶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우리들의 죄의 결과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변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뭔가.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것을 준비하는 사명을 너희들이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뭘 했겠습니까? 바벨론과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포로 해방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70년 후에 해방된다.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된다. 이 말을 믿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희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70년 동안 너희들이 살아야 될 나라이니까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혼해라.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 잡혀왔다고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결혼하지 않으면 한 세대가 끝나면 종족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 잘 키우고 텃밭을 일구고 그리고 너희들이 생활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해방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 중심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 생기게 된 것이죠. 대를 이어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그들이 한 겁니다. 뭐 거창한 일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새로운 사명을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훈련과 다음 세대의 양육에 힘쓴 결과 해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해방된 나라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변화, 새로운 변화 이것을 생각하고 이 새로운 변화를 우리들의 직장에서 이런 그 간증이 있죠. 시티캅이라고 하는 보안회사, 부산에 있는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회사인데요. 보안 회사를 차렸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보안, 경보, 경비 이런 시장은 알람만 울리는 그런 경보음만 울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분이 시각적으로 24시간 눈으로 보면서 원격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망을 지금은 일반화되었지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장에 도입하면서 2006년도에 이 시티캅이라는 회사를 성장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 말씀의 변화가 뭐냐 하면 귀로 듣는 시대에서 눈으로 보는 시대의 변화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의 경영에 도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어떤 새로운 교육 방식을 행해야 할 것인지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탈권위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자율로 또 우리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서도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결국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적으로 현실은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거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나중에 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풍성한 열매를 맺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변화, 직장의 변화, 교회의 변화,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잘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짜 우리들의 심령에서 우러나는 그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